저는 제자훈련반을 수료한 정혜환 집사입니다. 제자훈련을 결단하기까지 녹록지 않은 상황이 있었지만 오직 은혜를 구하며 훈련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때 목사님께서 제자로 부르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 이 말씀이 저의 삶이 되었습니다. 훈련의 중반쯤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하게 되었지만 폐업 감사 예배를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았고 감사 예배로 회사 문을 닫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어려워진 상황에 집도 잃게 되었고 세 분의 부모님도 모두 소천하셨습니다. 남편은 지금 개인회생 신청 중이지만 채권자 회사로부터 오히려 환대받으며 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과제 중 오카는 목사님의 고통에는 뜻이 있다를 읽으며 큰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저의 약함과 고난을 통해 드러남을 경험하며 고난의 언덕을 넘을 때마다 이를 통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며 고통을 해석하는 영적인 안목을 넓혀주셨습니다. 제 삶의 환경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 계시니 저는 만족합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는 폭풍 전야에서도 저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잔잔한 호수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제게 이론이 아닌 실제였고 머리가 아닌 삶이었습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 걸어온 자리마다 은혜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음을 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배우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제게 일어난 일들은 불행한 일, 망한 일이었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니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날이었고 은혜의 날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한계 많은 저 같은 인생을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가자고 손잡아 주셨습니다. 큰 걸음이 아닐지라도 삶의 작은 걸음을 통해 저에게 와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작은 불쏘시개라도 좋으니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예수님 제자로 복음의 도구가 되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제가 받은 많은 사랑과 은혜를 저도 더 많이 흘려보내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로 살아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예수가 함께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가장 많이 경험한 것도 은혜였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제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고 순종하는 제자로 평생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복음 기초반 통하여 저희 부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초를 다시 쌓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에 남아있고 또 순간순간 마귀의 공격이 있지만 이번에는 길을 잃지 않도록 성경과 공동체를 꼭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임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내 가정, 이웃, 교회와 세상 곳곳에 영향을 끼치는 기초이자 중심적인 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기다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도록 기다려 주셨고 우리가 가진 아픔과 상처를 기준으로 삶이 중심되어 살아왔는데 그 주인 삼았던 것들을 하나님으로 옮겨가게 도우신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복음 기초반 과정을 통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하나님과 소통의 시작이자 제 마음을 지키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아내와 함께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말이 앞서는 신앙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말을 최대한 아끼고 몸을 움직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집중하고자 핸드폰 속 여러 미디어를 제거하며 눈으로 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올가매던 미디어가 재미없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양육반 과정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이 저의 가정의 기초와 체계로 자리 잡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파노라마 솔로 플러스반을 수료한 오영실 성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배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연결 지으며 해석하는 일이 쉽지 않아 성경 파노라마 강의를 통해 안목을 넓히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자인 테리 홀의 통찰력과 잘 정리된 자료들은 성경의 접근법과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을 통해 성경의 본질과 유익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주제별 시대순으로 바라보며 지도를 참고하니 성경이 더 분명하게 다가왔고 신구약 중간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셨다는 것, 안정감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원천이 내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깊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강의를 통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쁨, 그리고 더 넓은 시각에서 말씀을 바라보는 은혜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지침서이자 우리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그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기록한 것임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은혜가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겨울반 수료한 조용섭 성도입니다. 몇 년간 저는 가난한 성도로 주일이 되면 유튜브를 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언젠가 교회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며 살아야지 하고 막연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예수가암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4주간 새가족 교육을 받으며 신앙의 걸음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교류반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과정이 가난한 성도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서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주간의 교육과정 중 10계명 제1계명에서 나 외에라는 단어와 적당히 섞여 함께 갈 수 없다라는 문장을 제 마음에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고 살아오려 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겠다며 미디어를 켜고 실제로는 쇼츠와 릴스에 빠져있던 제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교리반을 통해 전에는 문자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어쩌면 적당히 섞여 함께 있던 것들을 하나씩 버려가며 생겨난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예수가음교회 성도로서 탐색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더 잘 사용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쇼츠와 릴스보다는 말씀과 찬양에 귀 기울이고 불평과 불안의 언어보다는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부족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언젠가는 예수가음교회 성도답게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파노라마를 수료한 이상현 성도입니다. 저에게 예배와 찬양은 즐거운데 이상하게 성경을 읽는 일만은 늘 어렵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성경 파노라마반 공고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 이 과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주차부터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며 저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에서 따로 놀던 성경 이야기들이 조금씩 그림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던 이야기들이 큰 흐름 안에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름만 들어도 부담스럽던 책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설교 말씀을 통해 숱하게 들어왔던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다라는 말이 단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을 넘어 흐름 속에서 다시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너무 옛날에 있던 일이라 지금의 삶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였던 구약이 사실은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통로였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구약이 신약의 예고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에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던 구절들이 이제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비춰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 안으로 초대하신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성경이 두려운 책이 아니라 더 알아가고 싶은 책이 되었고 언젠가 누군가에겐 성경은 이런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라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파노라마를 수료한 이지은 성도입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7년 세월 동안 하나님을 알기만 했지 그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진 못했습니다. 사실 자의가 아닌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끝까지 해보니 좋은 결말이 있었고 제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얕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이야기들의 각각의 역사를 공부하니 아, 이래서 그랬구나, 이거는 이제 계속 생각나겠네 하는 마음들이 자연스레 생겨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모임 초반에 이 시간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장 큰 구역으로 자리 잡히길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큰 구역으로 자리 잡진 못했지만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계시다는 걸 느낍니다. 함께 외쳤던 말씀 구절들이 내 다이어리에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계속 잘 해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진심을 담아 읽고 쓰고 기도했던 내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씀 하나도 빼먹지 않고 듣기 위해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